말씀 먹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구약 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 고귀한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주님의 신부 되도록 말씀 주시고 믿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 평생의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자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고 깨닫는 것을 만다 기뻐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주여 영적 지각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주셔서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말씀대로 알 수 있도록, 말씀대로 알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다가 주님 오라 부르신 그날에 잠자다가도 갈 수 있고 맷돌 갈다가 갈 수 있고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나를 오해했니? 너는 왜 나를 올바로 알지 못했니? 왜 너 평생에 너는 나를 오해하면서 나를 멀리하고 살았니?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주님이 선명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를 깨닫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으로 나를 아는 것은 나는 무척이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쏙쏙쏙 알아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졸린 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 것, 너 그거 자랑하지 마라, 이거 자랑해라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랑하지 말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야단 맞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할 것 자랑하지 아니하다가 야단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확실히 알고 세상은 주님이 자랑하지 말 것을 열심히 깃발두고 자랑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자랑하지 말 것은 자랑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똑똑한 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그 지혜 자랑하지 마라.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 나는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 나는 남들 모든 일을 더 일 잘 처리해,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주님 말합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나는 남들보다 더 강해, 나는 남들보다 더 용기가 충만해, 나는 남들보다 더 용맹해, 나는 남들보다 더 힘이 세, 권력이 있어. 주님 말합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부유를 가졌어,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어. 주님 말하면 그거 자랑하지 마라. 오늘 23절에 세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다가 그거 함께 끝나지 않나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자는 그 지혜 그거 자랑하지 마라. 용감한 자, 난 남들보다 용감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생각한 자, 그거 자랑하지 마라. 실감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너 그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감한 자에게 너 그 용명, 그 용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부한 사람 너 그 부함이 전부라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이 세 가지는 영혼의 유익이 없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었어, 그것이 내 전부가 되었어,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죽자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했으면, 아 주님 정말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 가지고 또 주님 사람의 성명에 감이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힘이 세고 용기 있고 담대하면 이것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충성되게 가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며 가면 될 것이지, 그것이 결국 자랑할 어떤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영혼의 유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들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자랑거리 삼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될 존재니까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 가지고야 쪽팔리게, 너 내 후사 아니냐, 너 내 신부될 사람 아니냐, 근데 세상 사람이 그거 자랑, 그것 가지고 너도 똑같이 자랑하면서 살면 야 내가 뭐가 되니? 그래 하지 말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가치관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못하면 세상이 자랑하는 똑같이 자랑하다가 같이 입술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천열매 신부될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자랑도 품격 있게, 할렐루야, 자랑도 품격 있게. 자, 왜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자랑치 말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똑똑한 것이 죄가 아니고요, 지혜로움이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현명한 것이 절대 죄가 아니고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오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속자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으로 합니다. 영의 지혜로 합니다. 영의 지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영적 지각과 영적 지식과 영적 지혜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런 어떤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혜라면 그것이 무슨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자. 아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세상의 똑똑한 자들,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가지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 지혜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야,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지혜 가지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있네 없네라고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인생의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지옥에 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반박하고 영의 세계를 반박하는 쓸데없는 지혜로 쓰지 말고 다 겸손하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꾸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몇 년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 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엄청 세상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뭐라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떠먹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자기 입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자기 두 발로 걸어갈 수 없는 그 존재가 감히 하는 말이 신이 없다고? 이제는 알겠죠. 죽었으니까. 죽는 순간에 영의 세계가 그대로 열려버립니다. 죽는 순간에 그 순간 선택이고 거부고 아무것도 할 필요,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버립니다. 죽는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영의 색이 열려버립니다.
내가 부정했던 하나님, 내가 거부했던 하나님, 내가 없다고 거절했던 그 하나님, 그 세계, 그 영의 세계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지혜 가지고 지혜롭던 사람, 너 그 지혜, 나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물론 우리 중에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문벌 인자 별로 없고 학문 인자 별로 없고 권력 인자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으니, 주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먼저 1장 18절로 2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263페이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생은 자기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주 예수를 믿는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믿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가나시 받아만 들어버리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세상적인 지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학문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내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 하나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 이 단순한 지혜를 거부해버립니다. 이 단순한 논리와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혜를 믿기 때문에. 2장 6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진짜 주님을 잘 믿으면 이게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한 자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는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것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주어진 것, 이게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세상적인 영광이나 권세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즐거움이 많으면 그 인간의 것이 교만하여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튕겨버립니다. 거부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벨보리는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 그런데 그 인간의 가진 것과 지혜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구세주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세상 모든 것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부자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믿는 그것도 주님 앞에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편이든지 내게 주어진 행편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박사, 교법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현종 당시에 최고로 똑똑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존경하고 우러보는 박사요, 선생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혜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우러보고 존경하고 위대한 영적 스승이라고 추앙했는데, 그는 그가 가진 그 지혜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알아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최고위원회에서 주님의 사형 언도를 내릴 때에 가말리엘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가말리엘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대 법정에 주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행 5장에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멈춰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까 그냥 내보내라. 얼마나 영적 근위가 있고 얼마나 훌륭했던지 최고 법원에서 그 말 듣고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그는 주님을 향하여 자그마한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 노년이 되어서 황혼에 접어들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를 알아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자무식인 삶도 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영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져 버려. 창조주가 믿어져 버려. 구세주가 믿어져 버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최고의 지혜는
동방박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 있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그 징조를 보고 수많은 세월을 걸어서 아기한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서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 말입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거부하고 자기 지혜로 주님을 쳐 죽이고 자기 지혜로 주님을 배척하는데, 저 멀리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징조만 보고도 따라와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메시아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주님을 믿는 지혜,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용사보고 용사는 자기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감과 힘성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체의 힘은 생로병사의 원칙 안에서 낡아져가고 샤여가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아침에 죽어 나옵니다. 청년 때 혈기방장했던 근생들이 얼마 안 지나니까 노쇠에서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있고 육신적으로 강하고 육신적으로 권력이 없고 이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1014페이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이치입니다. 주님이 용사는 자기 용명 그 자랑하지 마라. 지금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을지문대가 어디 있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명했던 골리앗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용사는 지나고 나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래. 너 힘 그 자랑하지 마라. 네 권력 자랑하지 마라. 너의 힘센 것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지혜,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힘, 권력, 강함,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냐 이 말이요. 그러다가 그냥 추풍낙엽처럼 가지 않냐 이 말이요. 이사야 2장 22절, 우리 이 말씀 앞에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970페이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부함, 세상 권력 그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접시물에도 빠질 죽을 인생 아닙니까? 그의 숨,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어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아멘.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랑하고
자기 강함을 자랑하고 세상 영광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실감나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어디 그것을 스위치를 가치가 어디 있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은 부자는 그 재물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함과 재물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삶의 필요를 위해서 쓰일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쓰는 이상의 재물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재물 외의 재물은 그것도 단순한 숫자입니다. 숫자.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올린 알람 소리 숫자 보고 얼마 남았네 이거 위로받지 않습니까? 단순한 내 삶에 필요한 그 외의 재물은 하나의 숫자라 다 내려놓고 가지 않냐 이 말이야. 그거 주님 의지하지 말해. 그거 주님 자랑하지 말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내가 가진 소유에 그 많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 내가 가진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신약성기 114페이지 말씀 먹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많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영혼이 구원이 받는 것이 그 영혼의 참됨이 소유의 넉넉함, 소유의 많음, 소유의 부함에 있지 아니하다. 영혼의 부함과 소유의 부함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오히려 소유의 부함이 영혼의 부함을 갉아먹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갈급할 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모가 될 때 주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물질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의 넉넉함이 영혼의 갈급함을 사그라지게 합니다. 뭔가 내 소유의 넉넉함이 나의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은혜의 사모함과 이 갈망을 사라지게 만들어. 우리는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영혼이 더 살기를 바라고 있든지 없든지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로 8절. 시편 49편 6절로 8절.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9편 6절로 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생명의 구속을 받는 것은 너무 귀하여 세상에 썩어질 물질 가지고 못한데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재물 가지고는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서 이 재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에 네 부함을 자랑치 말라. 네 형제도 구속하지 못하는데 네 생명도 구속하지, 그 부함 그 자랑하지 마라. 아멘. 16절로 20절. 시편 49편 16절로 20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맞지요? 저가 죽음에 뭐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정권을 가져갑니까? 금괴를 가져갑니까? 통장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18절로 시작. 제가 비록 생세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함이로다.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은 이것 자랑하다가 인생 얼마나 귀한 존귀한 자인데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 영을 살려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영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요, 인간의 강함도 아니고요, 인간의 물질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어. 아멘. 그런데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강함, 사람의 부함 요것 가지고 자랑하다가 진짜 중요한 이 존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생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영 때문에 존귀합니다. 영을 살려야 존귀한 자의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영을 살리지 못하면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 미라식구들 영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힘을 잃게 하신 그런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지 못할 것 세 가지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것 우리에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일, 최고로 가치 있는 일,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것이고 최고로 성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주님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자랑거리랍니다. 자랑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 얻는 지혜와 지식이고 거룩한 영적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주여 지혜와 계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식구들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수박 그 닦기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다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진짜 주님을 알아야 그 나라 천남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최고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을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 다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 이해되면 내가 큰 자요 하나님이 큰 자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내가 큰 자요 하나님이 큰 자요? 내가 큰 자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 지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내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히 크신 전지전능하고 광대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들이 하지, 하나님 이해가 안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뭔가 생각나지.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인데,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산요, 성경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열방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큰 통에 뭐 같대? 한 방울 물 같대. 큰 통 안에 한 방울 물 같은 것이 하나님이 맡은 열방이랍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다 알아? 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된대. 하나님 모르겠대. 어떻게 하자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마스터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지. 모릅니다. 영원한 신비입니다. 이걸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절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 주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주님이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으로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는 분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시지만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그 비참하고 하찮고 가엾은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건지시려고 자기가 사람이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수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군림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를 땅에 행하고, 나 여호와는 공평을 땅에 행하고, 나 여호와는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인 줄 알아달라. 이 말은 나를 오해하지 마라. 나를 무섭고 악랄하고 악독한 존재로 오해하지 마라. 그걸 오해하지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대로 군림하고 악하게 하고 막 그런 못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애를 땅에 행하시고 공평을 땅에 행하시고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나를 깨달아달라, 나는 이렇게 나를 아는 것을 만다 기뻐한다. 얼마나 주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삶의 주님을 오해하니까 주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악독한 하나님으로, 못된 하나님으로 오해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나는 나를 이렇게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아멘. 인애 곧 인자,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자비를 땅에 베푸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엄격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딱딱하고 무슨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엄청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숨 떨어진 순간까지라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리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학자들, 교법사들 하나님을 따뜻한 분으로 알지 못하고 다정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자상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인자신 분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어떻게 나가는가?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열매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럼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면 함부로 남을 정죄 못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 못합니다. 함부로 남을 우리가 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욕하지 않는데 왜 내가 욕합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를 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그래서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함부로 마귀 자식이라 마귀 새끼라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주님이 즉시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마시다 인자로우시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리 눈에 좀 악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로 비치지만쳐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그가 은혜를 모르고 악하지만은 그가 돌아올 것을 주님이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레발 치고 나와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냐 이 말이요. 뭘 몰라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마신다 인자로우시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을 땅에 향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평을 땅에 행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공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은 불평등에 충만하고 세상은 불공정에 충만해도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아달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정직을 땅에 행하는 정직하신 하나님으로 알아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선이 없으시고 속임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정직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도 주님을 닮아서 정직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864페이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들마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똑똑함과 강함과 부함을
주님은 자랑하지 말라. 그거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세상 잠시 살다가 죽어들면 끝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진짜 자랑할 것, 주님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으로 인애를 행하시고 공평을 행하시고 정직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말씀의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고, 오늘 먹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우리 안에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며 아름답게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살이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믿고 살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